하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13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커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로 여기 있는 것처럼 기쁨을 상징하는 그런 날입니다. 대림절을 되고 난 이후부터 현수막도, 앞에 휘장도, 초도, 보라색 초를 켜놓으니까 이 보라색이 왜 보라색만 사용하는가 하는 또 궁금증이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라색이 갖는 의미가 있어서 보라색 초를 사용하는 겁니다. 보라색은 옛날부터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색깔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데 상징하는 의미가 뭐냐? 영광을 나타내는 색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왕만 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왕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초를 켜는데 그 왕의 상징인 보라색 초를 사용하는 겁니다. 또 보라색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왕이 영광만 받는 게 아니라 왕으로서의 또 그 힘든 고난을 받게 됩니다. 왕의 영광과 함께 보라색에는 고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왕으로 오신 이 대림절 기간, 그리고 고난을 상징하는 사순절 기간에 영광과 고난을 상징하는 보라색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세 번째 초로 이 분홍색 초를 사용했습니다. 왜 분홍색 초를 사용하느냐? 예수님은 고난당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의미에서 보라색 초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대림절 셋째 주, 그 다음에 사순절 기간에 이 총 6번의 주일을 지나는데 네 번째 주에는 이 분홍색이나 장미 색깔의 어떤 휘장을 사용함으로써 그 고난 가운데 우리의 기쁨을 주셨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기쁨의 그런 자리가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이 혼인잔치와 관련되어 있는 이 기쁨의 자리가 준비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자리, 혼인잔치, 이 내용을 왜 우리에게 오늘 주셨느냐? 이 내용을 통해서 바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예, 신랑, 신부가 생각납니다. 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가 아닙니다. 제목부터 보면 1절 위에 보면 여러분들의 성경에도 써 있죠. 혹시 뭐라고 써 있나요? 열 처녀 비유. 결혼식인데 신랑과 신부에 관한
뭐 결혼식 자체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열처녀 비유라고 써 있습니다.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사람인 신부는 언급조차 되지 않고요. 대신에 신부를 대신해서 10명의 처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10명의 처녀들은 왜 등장하느냐? 왜 나타나느냐? 결혼식 장소인 신부의 집으로 오는 신랑을 맞이하여 마을 입구에서 신부의 집까지 안내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예상보다 신랑이 늦게 도착하게 되었고 얼마나 늦었는지 기다리던 사람들이 졸다가 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누군가 신랑이 오고 있으니 빨리 등불을 준비하라는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에 들었던 10명의 처녀들은 각자 자기의 등불을 점검하고 불을 밝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5명의 처녀들에게서 문제가 생겨납니다. 무슨 문제일까? 준비한 등에 기름이 떨어져 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5명에게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부탁했지만 너희와 우리가 같이 쓰기에는 부족할 것 같으니 신랑이 도착하기 전에 조금 남아있는 시간에 빨리 가서 사오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제안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 5명의 처녀들이 가서 기름을 사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도착한 신랑은 남아있던 5명의 처녀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잔치집의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뒤늦게 이곳에 도착한 이 기름 사러 갔던 5명의 처녀들이 문을 두드리며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외쳤지만 안에서 들려오는 답변은 나는 너희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그 전통적인 결혼 과정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디아스포라로 다른 나라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지만 이스라엘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항상 신부의 집에서 합니다. 아니면 신부가 살고 있는 그 고향에서 합니다. 우리나라도 원래 결혼식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신부 집에서 했잖아요. 신부 동네에서 했잖아요. 이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가 신부가 사는 동네에서 결혼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자, 결혼식을 할 때, 여러분, 우리나라는 결혼을 어떻게 합니까? 언제 결혼식이 시작되죠? 결혼식장에 신랑 신부가 와서 준비하고 있고, 신랑 신부의 어머니가 저 뒤쪽에 있어서 이제 등장하면서, 입장하면서 화촉을 밝힘으로써 결혼의 시작을 알리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결혼하느냐? 신랑이 이 결혼식을 위해서 이제 신부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 자기 집을 출발할 때 결혼의 절차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언제 출발하느냐? 해가 질 때 출발합니다. 밝은 낮에 출발하지 않고 왜 유대인들은 해가 질 때 출발해서 신부의 집을 향해서 갈까? 지금이라면 뭐 가로등도 많이 있고요. 차도 있어서 금방 갈 수 있지만 옛날에는 가로등도 없고 길도 걸어서 가야 되니까 먼데 왜 굳이 그 밤에 출발을 할까? 그 이유는 결혼을 인생의 새 출발로 여깁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새로운 출발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 새 출발하는 결혼을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그 시간에 출발을 하는 겁니다. 시작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저녁에 하루가 시작되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해가 떨어지는 시간 6시를 하루의 시작점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하루가 시작되는 저녁 6시, 해가 질 무렵에 신부의 집을 향해서 출발하는 겁니다. 당시 관례대로 신랑은 해질 무렵 신부의 집을 향해서 출발했고요. 출발하기 전에 먼저 누군가를 보내서 신랑이 언제쯤 이곳에 도착할 겁니다라고 대부분 알렸습니다. 알리고 출발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예정보다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은 가로등도 많이 있고 차를 타고 가도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쭉쭉 안내를 해주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빛이 없는 그 광야를 길을 내면서 가야 했기 때문에 방향을 잘못 잡을 때도 있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처럼 여리고로 가다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를 아는 것처럼 중간중간에 그 신랑을 해하려는 사람들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피해서 가다 보면 예정보다 늦게 도착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신부가 살고 있는 마을 입구에 이제 신랑이 도착하면 신랑을 따라온 친구들과 그 마을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신부의 친구들이 함께 신랑을 인도해서 신부의 집까지 안내를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의 인도를 받아 신부의 집에 신랑이 들어가는 순간 문이 닫힙니다. 결혼식장에 그 결혼 예식을 하는 장소에 신랑보다 늦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랑이 들어가면 문이 닫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이제 문이 닫히는 그 순간 예식에 방해받지 않고 또 동시에 하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예식이 끝나고 그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벌이는 7일 동안의 잔치 기간 동안에 그 안에 있는 사람도 나갈 수가 없고요. 밖에 있는 사람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중간에 사정이 있어서 나가게 되면 그 사람은 다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혼주 집에 있는 하인들도 밖에 나가서 포도주를 구해오지 못하는 이유가 나가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마태복음 25장에 3개의 비유가 있는데 이 3개의 비유 중에 오늘 이 열처녀의 비유가 가장 처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2번째 비유, 달란트의 비유를 들었었습니다. 오늘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 동안 철저히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우리가 아는 사자성어 중에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근심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운동선수가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훈련받고 자기 몸을 만들고 준비했다면 시합날이 다가와도 크게 걱정하지 않게 될 겁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 열심히 공부했다면 큰 근심 없이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던 10명의 처녀들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이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등과 기름이었습니다. 본문은 10명의 처녀 중에 5명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지 못했고 5명은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명의 처녀들이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철저히 준비를 했다는 말입니다. 등과 기름은요, 같이 있어야 그 효용 가치가 있습니다. 기름이 없이 등만 있어도, 등은 없는데 기름만 가득해도 별
소용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과 기름은 꼭 같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준비할 때 등과 기름 우리는 항상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등은 형식적인 신앙, 우리의 겉모습,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신앙인에게 나타나고 신앙인에게서 보여져야 하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기름은 보이는 것을 만들어내는 근원,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름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보여지는 그런 신앙의 행동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드리고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할 수 있고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기름 같은 것이고 우리의 이런 보여지는 신앙의 행위가 바로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내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나 어떤 다른 사람들이 보는 눈 때문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은 믿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어. 그분 때문에 구원 받았어. 라고 말은 하지만 신앙적인 그런 행동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데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도 불쌍하고요. 믿음은 있는데 그 삶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길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삶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도 불쌍하고 바른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등과 기름, 믿음과 믿음으로 인한 행동은 우리의 삶은 늘 함께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냐? 마치 꽃이 있는데 그 꽃에 향기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꽃이 있는데 향기가 없는 꽃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제가 꽃다발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한테 줘봤습니다. 꼭 남자들은 별로 안 그러는데 여자분들은 꽃을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하는 행동이 있어요. 뭔지 아시나요? 예. 꽃을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꽃을 받으면 코를 이렇게 살짝 갖다 댑니다. 왜 그럴까? 향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꽃과 같아야 하는 겁니다. 꽃이 있으면 향기도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믿음의 행동들이 보여져야 하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들이 보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데 이런 행위가 안 보이거나 믿음 없이 이런 행동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은 둘 다 온전치 못한 겁니다. 그래서 등과 기름, 믿음과 믿음으로 인한 행함이 항상 같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신부의 친구 중에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한 자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을 받았느냐? 슬기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못한 이들은 미련한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믿음과 행함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것 중에 하나가 없으면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죽은 믿음과 같다. 그 자체가 죽었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살아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살아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름과 같은 믿음, 등과 같은 신앙의 행위가 우리 삶에 동시에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기 전에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믿음의 행위도 같이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계속 말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우리가 보여내야 한다는 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행함을 보여내지 못하면 우리가 온전치 못한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 우리의 행위대로 보이지 않는 믿음을 나타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등과 기름, 믿음과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음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준비할 시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유비무한 말씀드렸잖아요. 유비무한, 준비할 시간이 있을 때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비무한으로 그 시간, 준비될 시간에 잘 준비한 사람은 걱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잘 준비하면 걱정이 없잖아요. 내가 볼 때 완벽해. 실수할 수도 있고요. 뜻대로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걱정은 없습니다. 내가 준비한 대로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준비해도 어떤 때는 미흡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좀 부족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하고자 했던 일이 좀 일정이 딜레이 되는 겁니다. 생각지 않은 일이 생겨서 이게 내가 그 조금 부족한 것을 보충할 만한 시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떨까? 기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겠죠.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주어진 그 시간마저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면 기회는 우리에게서 영영 떠나고 그 사람은 그때부터 미련한 사람, 또 성실하지 못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본문에 미련한 5명의 처녀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신랑이 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좀 늦더라도 분명히 신랑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자기가 준비한 것에 미흡한 점을 채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신랑이 도착 예정 시간을 미리 통보하기 때문에 신부의 친구들은 그 시간만큼 밝힐 수 있는 기름과 등을 준비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신랑이 늦게 와서 기름이 떨어진 것이니 어찌 보면 큰 잘못이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명이 있습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신랑이 오면 불을 밝혀서 신부의 집까지 신랑을 안내하는 사명입니다. 결혼을 위해 오고 있는 신랑을 기다리는데 어찌된 일인지 예정된 시간이 지나서 도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이들은 졸기 시작했습니다. 신랑이 오고 지체되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준비된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내가 2시간 밝힐 기름을 준비했으니, 내가 5시간 밝힐 기름을 준비했으니 그 시간이 넘어가면 이 불이 꺼지리라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랑이 늦게 옴으로 인해서 기름이 떨어지고 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들은 신랑이 지체되는 그 시간 동안 자기가 부족한 부분, 자기에게 미흡했던 점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5명의 처녀들과 같이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들과 같이 함께 졸고 함께 잠에 빠져서는 안 됐습니다. 보충할 시간,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름을 준비해야 했지만 이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 마지막 기회마저 허비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준비할 시간을 주십니다. 우리의 준비가 미흡하면 보충할 시간도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가 본 대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곧 오시겠다고 했는데 계속 지체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준비한다고 아무리 정신 차리고 잘 한다고 해도 부족한 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만나기 원하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가 혹시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 삶의 어떤 부분이 아직도 남아있는지 늘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인다면 그 부족한 부분을 고치고 채워나가며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는 그냥 밤이 지나고 해가 뜨기 때문에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주어진 하루, 주어진 시간을 잘 선용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한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각자 자기의 것을 준비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 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사람들은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삽니다.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이렇게 돕고 살았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품앗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품앗이는 예전에 농업 문화일 때 손길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손길을 사서 임금을 주고 사서 사용할 수 없으니 사람들끼리 서로 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홍길동 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다음 날은 다른 사람 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서로의 일을 도와주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 돕고 사는 아름다운 문화가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에 형성되었고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려움에 처한 이 5명의 처녀들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품앗이와 다르게 이 5명의 사람은 도움을 요청한 자들의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원했던 건, 도움을 요청했던 자들이 원했던 건 무엇입니까? 기름을 나눠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나왔는데 신랑이 오고 있는 그 순간 기름이 떨어져서 불이 꺼져가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찾았던 것은 뭐냐? 그들의 눈에 보였던 것이 뭐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이 가지고 있던 기름병이었습니다. 저 기름병에 있는 기름을 우리가 조금 나누어 받으면 그래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보기에 우리가 기름을 나누어 주면 신랑을 안내해서 신부의 집에 들이기 전에 등불이 같이 꺼져버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처녀들에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보니까 너희한테 기름을 나누어 주면 우리의 등도 꺼지고 너희의 등도 꺼질 것 같으니 신랑이 도착하기 전에 조금 시간이 있을 때 가서 기름을 사오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며 거절하는 겁니다. 예전에 전도할 때요. 제가 전도하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부인이 잘 믿어. 내 아들이, 내 자녀들이 교회에 잘 다녀. 내 친구 중에, 친한 사람 중에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천국 갈 때 가만히 있겠어? 나 하나 데리고 가겠지. 내가 따라가면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럼 믿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빌릴 수가 없는 겁니다. 설사 믿음이 크고 내 믿음이 풍성한 것 같아서 넘치고 남아 돈다고 해도요, 다른 사람에게 빌릴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게 믿음입니다. 이들은 신랑이 온다는 것을 알고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는지 겉으로 보기에는 분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계신 천국에 가기 원하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도요,
그 삶의 모습을 보아서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어떤 세상 풍파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흔들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정확히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오실 때 알 수 있는 겁니다. 신랑이 올 때 기름이 준비되었는지 준비 안 됐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또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미련한 사람처럼 부족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슬기롭고 지혜로운 이 5명의 처녀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확실한 믿음,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믿음의 실천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등은 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기다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언제까지 시간이 주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기회가 될 때,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남아 있을 때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내 믿음과 내 행위가 부족하다고 다른 사람에게 빌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많은 것 같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아직 내게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을 때 철저히 자신을 살피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뜻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 약속해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마지막 그날에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면류관의 주인공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